5월 16일 경성대학 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33장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주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전군 전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창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쉬웠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도 잠재우셨던 주님, 이 땅의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잠재워 주소서. 고통받는 이들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마중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을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이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영을 저희에게 내리셨으니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에게 마중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마음 아픈 자들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힘으로 외면당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사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시고 예배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 공부, 마태복음 성경 공부는 금요일 오후 8시, 그리고 수요 큐티 나눔 수요일 오후 8시, 영어 성경 읽기
토요일 오전 11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속 코로나가 속히 안정이 되어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모두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각지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상황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오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영혼의 풍족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조금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들에서 나온 처음 반응은 기도가 아니라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시죠. 그 반대로 형통할 때마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도 아니죠. 물론 고난 당할 때보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지만 조심하고 깨어있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냐 형통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고난이든 내가 누리는 형통이든 간에 그 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정말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시며 또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형통할 때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간혹 제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도 가끔 제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과 멀리 떨어진 느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은 바로 베다니라는 마을이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그런 가까운 마을이죠. 그곳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성천하신 장소도 바로 베다니 근처였습니다. 현재는 웨스트뱅크에 속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와 함께 갔던 유대인 목사님과 함께 감람산까지는 같이 갔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베다니 마을은 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이방인들은 괜찮지만 유대인들은요, 들어가게 되면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베다니 마을에는 바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으며 이들이 예수님께 참 헌신적으로 섬김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었겠죠. 참 이 손이 네 개라도 모자랄 판에 이 동생 마리아는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여자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마치 성실한, 착실한 학생처럼 그런 다소 생소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더구나 언니 마르다가 접대를 하는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내심 화가 났겠죠. 아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내가 이렇게 바쁜데 너네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었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차마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녀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이었죠. 가만히 앉아있는 동생을
그냥 놔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뭔가 불평 그리고 섭섭함이 묻어있는 그런 말투죠. 주님, 동생이 저를 돕고 있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죠.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님께 불평스러운 말을 털어놓을 때 예수님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집을 방문하셨을 때 활동적이고 그리고 섬기기 좋아했던 이 마르다는 아마 굉장히 기쁘고 또 흥분했겠죠. 그래서 좀 더 잘 섬겨보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너무 좋기는 좋았지만 갈수록 기쁨 대신에 걱정과 염려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보면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불평하기가 쉽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르다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여전도회장이요, 한 자매에게 교회 봉사를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자매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마르다같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마리아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여전도 회장은 속으로 그럼 나도 마르다인가? 그럼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굉장히 실망감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요, 마르다 같다 그렇게 할 때는요, 너무 요란스럽게 일하지 말고 좀 조용히 기도나 좀 했으면 좋겠다. 다소 빈정되는 뜻으로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마르다의 수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씩 이름을 부르시죠. 여러분, 이름을 이중호칭, 다시 말해서 2번씩 부르시는 것은요, 뭔가 특별한 관심 혹은 애정이 담겨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나오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고 그만하라고 중단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시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한테 시몬아, 시몬아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마색으로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사오라, 사오라
그렇게 부르셨고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뒤바뀌게 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꾸짖음이 아니라 정말 깊은 애정과 위로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염려와 근심으로 뒤바뀌어 버린 그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염려와 근심으로 섬기게 되면 정말 주님 마음이 기쁘실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불안과 초조 그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게 된다면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내 혼자 스스로 잘해 보려고 하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주님이 아니라 많은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뜻은 이리저리 끌려간다는 뜻이죠. 내가 일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흩어지다, 나누어진다는 뜻이죠. 많은 일로 내 마음이 이리저리 쪼개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간혹 집에 귀중한 손님들을 초대하게 되면요, 이 아내들은 마음이 무척 분주해집니다. 더 잘 준비해 보려고 자꾸 일을 더 벌이다가 손님 오실 시간쯤 되면 초조해지죠.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너무 잘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걱정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으로서는요, 그렇게 많이 준비하기보다 차라리 한두 가지만 정성으로, 기쁨으로 준비해서 내놓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아내 입장이 되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한참 마음이 분주한 아내 앞에서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다가는 본전을 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만일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도와주지 않고 그냥 앉아서 눈앞에서 그것도 성경만 읽고 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짜증스럽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바로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언뜻 보기에 소위 얌통머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온 마음과 관심은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좀 더 잘 섬기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잊지 않았죠.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가장 좋은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교회에서 일을 잘하고 싶어 하다 보면 점점 일을 더 크게 벌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일 속에 그냥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온통 일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차차 마음이 메말라지고 속으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소중하고 또 귀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여러분 불평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왠지 짜증이 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이때는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좀 나누어 주거나, 그런 사람이 만약 없다면 일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 도리어 멀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일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초점을 잃는 순간,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잃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근심,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요사이 예수님 발 앞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보고 듣는 그 시간을 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내 생각과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 그 시간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런 기사는 또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이죠. 그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죠. 그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즉각 반응한 사람은 역시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상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이 장면에도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마르다의 그 성격과 조용하고 가만히 있기 좋아하는 마리아의 성격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죠.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죠.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서 조용히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전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셨나 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전해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 계신 곳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예수님과 말을 많이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와 상황은 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 발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뵈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이죠. 마리아도 주님이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우는 모습과 또 함께 온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고는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무심코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결코 동정할 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예수님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 못할 슬픔이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주는 것은 없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1절 2절입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 예수님은 바로 다음 날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5일 후면 무리들에게 의해 붙잡히시고 또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표는 정해져 있었고 위기감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민은 갈수록 커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토로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을 위해 잔치한 장소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아마 그 집에 초대받아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죽으심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아무도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잔치를 벌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날의 잔치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송별회가 되었던 셈입니다. 이날도 보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불평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죠.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다음 절에 3절에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아주 값비싼 인도산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버린 것이죠. 갑자기 향유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 바로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죠. 공개적으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보통 1년 동안 1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런데 유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정말 가난한 자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재정을 담당하던 회계였는데 헌금에 손을 대어 돈을 훔쳐가던 도둑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한 비난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준비했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의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낌없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엎드려서 먼지 투성이한 예수님의 그 발을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이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 그 모습을 어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어디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내 자신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소중한 향유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시고 버려주셨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다니,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낭비가 아닐까요? 낭비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조차 남기지 않고 쏟아주신 그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은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소중한 일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최우선을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멀어져 계신다, 주님이 나로부터 멀어져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일단 멈추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시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마리아가 마침내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부어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혹은 때로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거룩한 낭비로 여기고 주님 앞에 쏟으며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가 되도록 먼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누가 뭐라 비난한다 해도 내가 드리는 마음,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시간이 주님께 쏟는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함께 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